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오늘 말씀 우리가 봉독을 해 보신 것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다 보면 하나님의 아주 심각하고 진지한 그러한 말씀과 명령이 들어가 있음을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 그리고 중요한 결단 앞에서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 모세의 지휘권을 계승한 지도자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면서 엄히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세월을 끝내고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죠. 그러나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그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어떤 소명과 목적을 가진 지금 그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슴이 설레인다라기보다는 어쩌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맞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저들이 들어가야 되고 또 저들이 누려야 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어졌던 저 가나안 땅이 어쩌면 저들에게는 희망의 땅, 약속의 땅, 소망의 땅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저곳에서 우리가 생명도 보존하기 힘들 수 있는 그런 땅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직도 여전히 저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이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쭉 약속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믿고 계승이 되어져 오면서 결국 이 약속이 모세에게도 계승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6장 4절인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도 주었다라고 약속을 하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러나 사실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실 모세가 정탐꾼을 40명을 뽑아서 그 약속의 땅이라고 불려졌던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2명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보고서를 다 기록을 해서 모세에게 보고를 했죠. 보고를 했으나 그 12명 중에서 10명은 그 보고서를 아주 다르게 썼습니다. 비록 약속의 땅이라고 불려졌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를 만한 그런 풍성한 풍요로운 곳임은 맞지만, 그러나 그곳에 가보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원주민들, 특별히 거인족이라고 불려졌던 네피림도 있고 저들이 구축하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요새들도 있고 우리 힘으로는 저 땅에 들어가서는 저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기에 들어가면 저들은 저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냅니다. 12명이 들어가서 10명이 그 보고서를 냈으니 어쩌면 객관적인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12명이 들어가서 10명이 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어쩌면 그 보고서가 있는 그대로 맞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고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비록 네피림도 있고 강력한 요새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 약속의 땅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정말 척박하고 정말 우리가 들어가서 정착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요소들이 상황들이 많이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 땅은 우리 땅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보고서를 올리게 되는 거죠. 이런 보고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민수기 여러분들이 14장에 가보면 이들이 써낸 보고서 때문에, 그리고 이 보고서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했던 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어떤 징벌을 내리느냐 하면 정탐한 40일 꼬박이 1년, 그러니까 하루를 1년치로 계산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이 징벌을 이 백성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이 광야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는가? 유일하게 해답을 주고 있는 그 지점은 민수기 14장에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이 정탐꾼이 보고한 그 부정적인 그 보고서로 인해서 40일간 정탐을 한 그 일수에다가 연수를 꼽아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징벌을 내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백성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서 온전히 정착할 수가 있을까? 저 가나안 땅을 지금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있는 7 부족이 또 있죠. 헷 족속이라든지 또 블레셋 족속이라든지 아모리 족속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부스족이라든지 기르가스족이라든지 등등 7 부족이 그 가나안 땅을 나누고 점령을 하고 있는 그 땅이었고,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저들의 요새는 여리고성입니다. 엄청나게 장어가 성벽으로 세워진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야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리고성과의 그 성을 넘어간다는 것은 그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여리고성을 뭡니까? 7바퀴 그냥 동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걸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공동체들은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저 여리고성, 저 장대한 요새 앞에서 저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이건 제로에 가까운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근심과 염려들이 지금 약속의 땅 입구에 서 있는 40년의 그 광야길을 마친 백성들에게 지금 가슴속에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할 수가 있는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본다면 지도자가 금방 바뀌었죠. 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하게 믿었던 모세는 이제 죽어버리고 이세인 여호수아가 그 지휘권을 이어받았죠. 눈앞에는 강력한 가나안 7 부족의 저항이 눈앞에 펼쳐져 있죠. 들어가게 되면 저들의 요새를 뛰어넘어야 되고, 그리고 거인족 네피림이라고 불려졌던
저런 이방 족속들과도 싸워야 되고 수많은 과제들이 눈앞에 놓여 있는데 저들은 아직도 준비되지 못하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저들 앞에 놓여 있는 벗개만이 저들 앞에 놓여 있을 뿐. 저들은 칼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무기가 있습니까? 저들에게 준비된 군량미가 있습니까? 무엇 하나 제대로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에는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으로 꽉 채워져서 과연 이 요단강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불려졌던 저곳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얼마나 근심거리였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그런 자리였겠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렸던 40일의 정탐의 시간이 40년의 광야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로 드러났던 상황을 이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서 명백하게 보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40년의 이 광야 여정이 또 다른 40년의 광야 여정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10명의 보고서를 뛰어넘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의 보고서를 붙들고 이 요단강을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사람들은 군육신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면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그 큰 수에 따라가는 심리적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내뱉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지 못하고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약속의 땅 앞에서 그런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세력들이 또 부릴 듯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 모세의 지휘권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결국 이 약속의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은 뭐냐? 그것들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아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아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아야 된다.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면 또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0년, 아니 400년의 그런 광야길을 다시 돌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40일간의 정탐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회복하고 이제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40년의 이 광야길을 여정을 끝을 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첫 번째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실 때에는 그 현실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만듭니다. 그 현실들을 보게 하셔서 이 척박한 환경, 이 황당한 상황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 과연 너가 믿음을 보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물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엘리야가 아합 왕과 영적인 전쟁을 펼칠 때에 갈멜산에서 이방의 많은 수많은 그런 제사장들과 영적 전쟁을 펼치지 않습니까? 비가 올 거냐 오지 않을 것이냐. 엘리야의 종 게하시에게 7번이나 보내면서 야 저기에 비구름이 오는지 안 오는지 좀 가서 보거라. 비가 안 오는데요. 비가 안 오는데요. 계속 비가 올 것이다. 우리는 게하시보다도 더 많이 아니 저렇게 해가 떠 있는데 비가 언제 옵니까? 비구름이 언제 몰려올까요?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비구름이 몰려올 것이야. 엘리야의 생각은 바로 믿음의 눈인 것이죠.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은 비구름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지금 놓여 있는 이 처지와 이 상황은 전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이 먹구름 박혀 있는 저 해를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그의 딸이 귀신이 들렸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정말 참담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수로보니게 그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개로 불려졌거든요. 사람이 아니라 저들은 동물이다. 개와 같은 자들이다. 그런데 주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을 떠봅니다. 어찌 내가 자녀에게 줄 빵을 개에게 던져줄 수 있겠느냐? 나는 너에게 이 빵을 줄 수가 없다. 네가 아무리 나에게 부탁을 해도 난 너의 딸, 그 귀신 들린 것을 나는 고치지 아니할 것이야. 하나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을 테스트해 봅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선생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부스러기와 같은 말씀만 붙들어도 내 아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뭘 보기를 원하셨는가? 개 취급을 받고 전혀 상종하지 못할 그런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이 이방 여인도 그런 한계와 그런 어떤 조건들을 상황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을 낫게 할 수 있는 유일했던 방식은 뭐냐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 아이는 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여러분의 간절한 간청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인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너의 믿음이 크다. 그런 소리를 듣고도 지금 내게 기도하고 부탁을 하고 있느냐? 그런 멸시와 조롱을 받고서도 내게서 뭔가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느냐?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그 믿음을 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란 믿음 없이는 누릴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6장 4절에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임을 하나님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릅니다. 저 땅은 그냥 탐욕의 땅, 착취의 땅,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배하고 준비해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모세에게도 명확하게 밝혀주면서 이 광야 40년 여정이 끝나고 나면 이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바로 그 약속의 땅이 저 땅이야 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은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는 자만이 그 땅의 주인이 되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이 백성들에게 너희 선조들이 밟아왔던 그 땅, 저 약속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느냐? 좋기는 좋은데요. 우리가 갈 곳은 아닌데요.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이런 과제들, 이런 문제들, 이 어려운 상황들, 이런 어려운 조건들을 결국 이겨내고 뛰어넘는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믿음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시죠.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잣대 위에 우리가 설 때 결국 우리는 저 약속의 땅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음이란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좌우로 치우쳐 있지요. 한쪽에 왼쪽에 치우쳐 있고 오른쪽에 치우쳐 있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군사 독재 시대에도 살았고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서도 살았지만 자금의 이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만큼이나 이렇게 이상한 상황은 정말 처음 겪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지금 우리가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좌에 있는 사람이든 위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어떤 의미에서 보는 목적은 하나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찾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그 방식들을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주목해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렇게 썩었는지 몰랐어요. 저는 지방에 재판위원회도 하고, 그런데 이게 썩은 사법부가 어디 있습니까? 사법부가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난리예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을 명확하고 올바른 법리를 바탕으로 해서 법적 원칙을 제시해서 모든 백성들이 공감하고 그게 동참하도록 만드는 원리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임에 휩쓸렸어. 이편 저편 나뉘어져 있고. 여러분, 이런 사법부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쪽에 있으니까 무엇이든 좋아. 우리 편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 나는 이쪽에 또 다른 쪽에 있으니까 아니야, 우리 편이 원하는 대로 방식대로 해. 그러면 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어요? 적어도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한 바가 있지만 같은 운동장에서 같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념에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이념들이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의 삶을, 그런 정책들을, 그런 나라들을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저들 나라의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북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예요.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를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민주주의 앞에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진 이 신앙,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순교하는 나라가 되고 그런 선교적 비전과 그런 믿음의 비전들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민주주의 앞에 이상한 것 붙어있는 그런 나라, 그런 이념들 추종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개혁의 정책이든 보수의 정책이든 여러분들이 뭐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유니까요.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세력들이 곳곳에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성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공산주의 이념들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구석구석 뻗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작금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이 대한민국이 어떤 자리에 서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더 철저하게 무릎을 꿇어야 될 시간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으로 복직할지 안 할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복직할 수도 있겠고 복직 안 할 수도 있겠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누려봤던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여러분의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이 존중되어지는 사회, 국가,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대한민국의 이념들을, 체제들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그들에게 맡길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슴에 품은 그 위대한 비전들을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저는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죠. 좌든 우든, 저 우를 저는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자르게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좌측의 사람을 쓰든 우측에 있는 사람을 쓰든 하나님은 악도 쓰기도 하고 악을 선으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악을 쓰시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싸움과 다툼과 이 혼란한 상황들을 통해서 마치 정금처럼 뽑아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숨겨져 있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수많은 불의와 부조리함들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향후 새롭게 세워질 대한민국의 큰 지표가 될 거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복하는 믿음으로 좌우에 치우쳐서 진영이나 이념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나의 목숨을 거는 자들이 아니라 이런 극심한 대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 그 뜻을 찾고 그 말씀 투위에 우리가 함께 서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그것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비판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막아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은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불안해하지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이상한 상황들, 정말 이해되지 못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쓰여지고 있는지를 조만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왔고 또 대한민국을 그렇게 이끌어 오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이 많이 들겠지만 기도하면서 그 뜻대로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좌우로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맙시다.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이 대한민국의 어두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크게 두려워하지도 마십시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이 어둠을 헤쳐서 반드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고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작금의 이 어두운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반드시 있을 거라 믿습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이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많은 염려와 근심들, 걱정들 많을 거라 생각 들어집니다. 마음을 위로하시고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이 흑암의 시간들을, 이 대한민국의 어둠의 시간들을 함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